오늘 우리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 비 오는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셋째, 넷째 교리 5에서 6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무능함과 그에 따른 복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5항 먼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특별히 유대인에게 주신 십계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죄의 주감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자신의 죄책을 더욱더 깨닫게 하지만 교정책을 제시하거나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힘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율법은 그 율법을 범한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실 도르트 신조에서 율법을 다루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행함의 기준이, 즉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행함의 기준이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좀 확신하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율법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율법 자체를 악하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법의 완전한 준수는 하나님 앞에 의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만약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을 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에서도 밝히고 있듯 인간은 모두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완성하여 이 의에 이르려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준수한 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생명의 약속들로부터 제외되어 오직 저주로만 전락해 들어간다. 여기서 모든 온전히 율법을 준수한 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를 때까지, 지금 시대까지, 아니 앞으로의 시대에도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자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의 중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죄책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끊임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모든 법의 특징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에게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범법을 행했을 때 그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하여 우리가 처벌을 받는 것이지, 그 처벌을 받는과 동시에 어떠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모든 법은 그렇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만 알려줄 뿐이죠. 그것에 의해 판단하고 판결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저 우리를 향하여 판결하고 판단할 뿐이지 우리에게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졌고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선책을 완벽한 개선책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일반법이 다른 것은 일반법은 인간이 노력하면 완전하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법이라는 것 또한 완전하게 지키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킬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집안에만 있으면 뭐 법을 어기겠습니까? 고지서 날라오는 거 꼬박꼬박 다 내고 그러면 사실 법을 어길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반법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예수께서 이 율법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것까지 죄가 되기 때문이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가 됩니다. 다른 이웃들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한 자가 됩니다. 결국에 마음으로 지은 것까지 다 율법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 이 율법을 다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결국엔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도르트 신조에서 율법이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길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율법의 어떤 제사와 이런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는 하고 있으나 율법 그 자체를 통하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도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에 있었던 계명 이게 이제 율법이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제 또 뒤에 19절에 보시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복음으로 보는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요거 이제 중간의 내용들을 좀 스킵하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지 위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들 우리는 더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서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사실 오늘 내용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이전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식법, 즉 제사법이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료되었기에 폐기됩니다. 중요한 거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폐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 완료되었기, 신약에 왔기 때문에 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폐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분명하게 지켜야 할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 또한 도덕법 또한 십계명으로 귀결되는 도덕법 또한 그냥 우리에게 구약의 시대처럼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켜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다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기준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예수께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율법과 양심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정죄함을 받지만 이제 그리스도 된 자들에게는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이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나 새롭게 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계명대로,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의무라는 것이죠. 혹자들은 율법이 다 구약의 것인데 우리가 왜 그것을 지켜야 하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만약에 이 도덕법까지 폐기되었다라면 도덕법을 새롭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뭐 지킬 필요 없어. 왜냐면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그거 지킬 필요 없어. 그냥 너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라고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더 엄격하게 그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 땅 가운데 그 도덕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의 좀 중심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것에 대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 네, 정말 아멘이죠. 이게 뭐 사람의 말이긴 하지만 정말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이유에 저는 이 어거스틴의 말이 가장 명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구현해낸 가장 명확한 답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한 의로서 율법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겠구나, 구원자를 구해야겠구나, 내가 복음을 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마음속에 좀 새겨두시고 사실 이 말은 다른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저는 적용된다라고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죠. 사실 기도해 한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제 간증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가정이 뭐 막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고 뭐 어느 정도 살다가 또 다들 힘들 때 IMF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는 IMF도 너무 옛날 얘기더라고요. 이제 IMF 뭐 이럴 때 사실 이제 집안이 다 뭐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제 다녔으니까 쭉 다니는데 이 교회에서 사실 이제 작은 교회가 그런 거 이제 하거든요. 가족 찬양 대회 이런 거. 예. 가족 찬양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집안 상황도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분위기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는데 가족 찬양 대회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무엇을 할까 이제 막 고민하다가 아버지는 이제 그냥 찬송가 아무거나 한 장 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그래도 이제
이제 중직자인데 뭔가 준비해서 잘 가야 되지 않냐 막 그것 때문에 또 막 그것 때문에 또 분위기가 원치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결국에 이제 아무리 아버지가 주장해도 어머니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이 세상의 또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뜻이 관철돼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뭐 찬양이라고 할 건 아니고요. 약간 축복송의 개념이었는데 그 가사 중 이제 그 제목이 이제 가족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족이라는 찬양을 이제 쭉 부르는데 그냥 사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불렀습니다. 나가서 빨리 부르고 내려오자 그래서 쭉 부르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 가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보이지는 않아도 볼 수는 없어도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찬양이 끝나요. 이제 그 찬양이 이제 끝나는데 사실 그 전까지 제가 이제 그때 당시가 뭐 23, 뭐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계속 매일마다 빠짐없이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막 그것을 가장 먼저 두고 기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찬양을 부른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도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제 물론 지금 우리 가정은 이제 우진이와의 가정이지만 와이퍼의 가정이죠. 그때 당시의 가정에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엔 더 이상 이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뭔가 회복되리라라는 것에 대하여 이게 막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게 너무 갈급했었는데 이 찬양을 부른 이후에 더 이상 그것이 제 안에 갈급되지 않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아들은 목사한다 그러고 이제 누님은 그냥 회사 다니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아버지는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니까 도무지 뭐 가능성이 없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무엇입니까? 이 경제적인 것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이 아까 그 자막에 보시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만들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뭐 그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막 그것을 이제 기도를 포기하세요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이거 못 지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도르트 신조도 사실 이 맥락에 맞춰서 율법의 무능함을 말한 후에 바로 6항의 복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넷째 교리 6항 복음의 필요성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따라서 본성의 본성의 빛이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곧 화목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메시아의 복음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결국 복음이죠. 결국은 복음입니다. 결국은 복음인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음밖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시도, 다른 어떤
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절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뭐 타종교도 뭐 종교다원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타종교라도 결국엔 꼭대기에 가면 다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구원받을 것이다. 또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지 뭐 누군가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엔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참으로 비참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까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는 취소하고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실 저는 복음을 요약하자면,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될 수 있겠지만 복음을 요약하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단어 조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마음과 머리에 다 새기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은 총 세 가지였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라면 사무엘을 다윗이라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부었다라는 사실은 결국에 이 사람을 내가 선지자로 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그가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덧붙여 또한 생각해 보면 기름 부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총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듯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분을 가지시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즉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을 지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에서 포함하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최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잘못 알고 계신 분과 잠깐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인간적인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냥 인간적인 관계, 저와 우진이의 관계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쭉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는 이제 제 표현입니다. 그냥 예, 그냥 표현이 이 상당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런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인성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인성만을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배제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답글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제가 자막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좀 줄여서 제가 한 거예요. 줄여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해를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인성에만 속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오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구분하자면 오히려 신성에 가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구분하자면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때 그 존재가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신성과 인성을 분리돼서 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히려 신성에 가깝다라고 이제 작성한 이유는 인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인성만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신성에 가깝다라고 이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신 분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신 분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 위격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셨다.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셨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등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지만 위격적인 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셨구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위격적인 구분을 위한 표현이지 실제로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필요와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표현한다면 저의 인생에 들어온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제 800일이거든요. 좀 있으면 80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존재했지만 이 아이는 800일 전에 존재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관계로 이해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보다 이미 그 전에 존재하셨고 그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깨집니까? 삼위일체가 깨지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깨집니다. 결국에 창조 이전부터 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성부도 가지고 계시고 성자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도 가지고 계신 개념이지만 위격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구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음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가시적 교회라도 이 교회의 모임은 어떠한 모임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동호회처럼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북적북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여 절망의 골짜기에 있던 우리가 소망의 봉우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라도, 비록 비단 어제까지라도 이 절망의 소용돌이에 있던 자가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바로 소망의 골짜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누구든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법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어떤 때는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죠. 신약이든 구약이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감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율법 지킴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내가 이 복음의 바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한 거룩해 보이는 단어인 순종 또한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을 강조하면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 내가 순종했으니 나는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순종의 행위에서 나의 구원을 찾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이전에 구원의 확신에서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강의할 때 구원의 확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순종의 행위에서는 절대 구원의 확신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순종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의 행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는다면 그 순종하지 않았을 때 또한 믿음에서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내가 구원받는구나라는 그 구원의 밑바탕은 늘 이 복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신뢰함, 즉 믿음이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분명히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분명히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은혜보다 낫지는 않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나의 의로 심어지지 않는데 왜 우리가 굳이 순종해야 돼? 나 순종 안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함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순종함,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길이며 참된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서 순종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배웠듯 신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율법주의란 믿음의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시선이 생깁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율법주의가 이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또한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어떤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와 같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의 반대급부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청교도들 중에서도 이 신율법주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보는 시선은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종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매우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반응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이유죠. 내가 왜 순종하는가? 나에게 득이 될 게 없는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거래입니다. 근데 어찌 감히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데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이전에 한 3주 전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예 하나님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나에게 득이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생각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남편분들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예. 그렇죠. 그 어떤 관계적인 반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죠? 예. 막 싫지 않으시잖아요. 절대. 예. 절대 싫지 않으시죠? 예. 저는 그 쓰레기 버릴 때마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예. 버리면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하듯이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무거운 짐처럼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지라는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것뿐이지 우리는 은혜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음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종들을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100% 제가 확신하지만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제시했다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되는 거 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십니까? 이거는 다 지옥 가자는 얘기지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등 돌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야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야 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로 여겨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로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순종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또한 상 주시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다가와 나를 새롭게 했다라는 사실에 매일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감정을 느껴서 나에게 무언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사실 뭐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늘 말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고 온전한 뜻을 알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의 감격 가운데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또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은혜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기쁨으로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